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3절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수예배에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겨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속에서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인생을 심지어 포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문제 와도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문제 앞에 잡혀가지고 죽는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문제 왔을 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내가 갱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되면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살인과 또 약간 다른 자살과 좀 약간 다른 살인은 뭐냐?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아픔이 있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나에게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 번 들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요. 100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내가 100번을 해도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늘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어느 정도로 이게 축복이 임하는지를 확인하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상태는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축복을 늘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새도
흙으로 만들고 또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만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이유가 왜 만드셨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복된 존재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어요. 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새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입니다. 짐승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지식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것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신 그 이유가 왜 만드셨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늘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고 그게 마귀예요. 이 천사가 어느 정도로 뛰어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였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누구를 괴롭힐까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사단이 평상시 하와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뱀 속에 들어가서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인간 스스로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듣죠.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수준이 이제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신분 자체가 이제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당하면 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딱 잡히고 나니까 이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데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종교생활 하기도 하고 무속인 찾아다니며 점을 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명사주팔자에 다 묶여버리는 겁니다. 좀 잘 나가는 사업가들, 조금 이제 내놓으라는 정치인들 전부 다 보면은 그 뒤에 무속인들을 다 끼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무속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199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 한보 철강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제 금융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보 철강의 그 회장이 무속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는 조그만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무속인이 당신은 철을 만지면 거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업에 확장을 해서 이제 철을 만지는 사업까지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한보 철강이 부도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와버렸잖아요. 무속인의 영향받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심각한 저주와 재앙의 형태가 뭐냐면 마귀 자녀가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이게 가시지 않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아. 늘 우울해. 그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잠깐 우울증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무기력증에 딱 잡히게 되고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느 날 내가 그냥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한 그 마음이요 계속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기쁨이 없어. 행복감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조금 이해는 가요. 참 힘들겠구나.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팔다리 힘이 쭉쭉 빠져가지고 혈색도 이상하게 건강한 혈색이 아니고 창백해져가지고 병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용덕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용덕이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내성결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을 그렇게 독한 약을 1년 6개월 동안 먹었잖아요. 그 바람에 용덕이가 나를 만나게 됐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 있었으니까 참 감사한 건 맞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습니까? 그 독한 약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이해 못해요. 부모님도 이해 못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거 이해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에게 있는 그 암보다도 내가 걸린 그 감기가 더 심해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요 경제 위기 시대입니다. 사업을 해도 다 망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살기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이제 돈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빚이 여러분에게 막 5억씩 막 10억씩 그걸 떠나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빚을 막 갚아달라고 막 독촉을 하니까 막 전화가 막 불이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빚을 지고는 진짜 못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누가 뭐 사업을 하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길 원하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 세상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데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착각 속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죠. 그렇게 막 어려움 겪으면서 막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지옥 가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다락방에서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진짜 옷도 안 사. 남들 버린 옷 주워서 입어. 신발도 안 사. 남들 버린 신발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찾아와서 빨아가지고 신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폐유지 주워가지고 그거 파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온몸에 막 이게 그 비닐로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칭칭칭 감아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개수를 해보니까 수천만 원이 돼. 수천만 원. 그거 말고도 막 방마다 숨겨놓은 돈이 있고 은행에 숨겨놓은 돈인데 몇 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셨어.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아놓으시고 돌아가셨어. 뭐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질이 막 궁상맞게 사는 거 있죠. 그렇게 살면서 돈을 철저하게 모아서 아니 돈을 모은다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저축한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모아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돈을 그분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교사가 정년퇴임이 62세고 군인이 정년퇴임이 60세더라고요. 일반 기업의 이제 공무원들이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합시다. 그럼 65세 이후에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하필이면 64세 때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놨는데 몇십억을 모아놨는데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참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어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참 진짜 어리석은 거 있죠.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나만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대도 똑같이 망해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형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은 집에 와서 막 어머니 괴롭히고 막 집에 있는 집기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런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나마 여름 같은 경우는 도망가면 그래도 춥지는 않지. 근데 겨울에는요, 밖에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새벽 2시고 3시고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밖에서 오돌오돌 떨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버지 주무시면 얻어 맞아가지고 막 눈이 막 시퍼렇게 멍들고 막 그런 몸으로 이제 아이들 찾으러 나오는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제 부르면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들 찾는 거예요. 그 애들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 주무시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주무시고 나면은 안 깨어나니까 이제 애들 와서 이제 재우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제 계속 보낸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담겨졌겠습니까? 엄청난 상처가 담겨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감 가득가득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형하고 그 동생이 다 둘이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되면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말자.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생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학교 중퇴, 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고 맨날 싸움질하고 문제아로 딱 낙인 찍혀가지고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노가다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는 이제 학벌이 더 낫잖아.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여자는 책도 많이 읽었고 말도 참 잘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술만 먹고 나면 와가지고 부인한테 트집 잡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학벌이 좋다고. 의시되지 말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때리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이 부인이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애들 데리고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만났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네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신이 차려집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해주고 예수 믿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난날 겪었던 그 상처를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하면요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지상의 책 중에서 사단에 대해서 폭로한 책은 딱 성경밖에 없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사단을 섬기지 마라 그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왜냐 사단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 지식 가지고는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하고 의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하고 뭘 의논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의논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왕으로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극기하는 함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온전하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방황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내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이 3장에서 시작됐구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영이 죽어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었구나.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착해도,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도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시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버리셨구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나갔다가 임했다가 나갔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한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예배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축복된 길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위에서부터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그 증거로 예전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서 우리가 시달렸지만은 이제는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은 덜덜 떨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하는데 흑암이 막 꺾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아는 게 정말로 없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진짜 무식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혼자서 이제 아들 둘을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막 악바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가 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은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뭘 따졌냐? 왜 전도사님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왜 전도사님은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알려주지 않았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악한 이 사단 이 귀신한테 얼마나 내가 속았는지 아냐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흑암이 떠나가는데 왜 그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난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고 목사님이 계셨고 사모님이 있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가서 이제 알려준 겁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계속해라. 하루에 100번도 좋고 힘들 때마다 계속해라. 근데 이분이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그 기도만 계속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는데요.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상하게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대요. 흑암이 막 꺾여져 나가는 게 이제 자기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진짜 이 예수님의 이 권세가 대단한 거구나. 이걸 발견하고 와서 그동안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시달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마다 영접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기도 문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구원받았어도 이 사단이 당신을 계속 속일 수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기도문 적어들여가지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참 감사하죠. 우리 이제 장모님이 이제 나이 7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80 가까이 되셨는데 기도를 매일같이 하셔요. 매일같이. 처음부터. 왜냐? 그분 때문에 기도를 하도록 이제 계속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 대장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 천군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금향료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보좌에 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그 군대 장관 그 미가엘이 오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기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을 가져오는데 바사군과 영적인 싸움하다가 이제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살려내는 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금도 영적인 사실, 내가 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현실 속에 운명 가운데 묶여서 비참하게 고통당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인 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말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요, 사단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한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저주와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성격도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사울왕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막 다윗을 막 여러 번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막 창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쫓겨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쫓겨다니는데도 그 속에서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을 하는 거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감사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과 응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인생의 문제가 딱 왔을 때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성도들이 좀 모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성도들이 쭉 무슨 일 때문에 또 빠져나가고 이사가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썰렁해도 이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나 혼자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살아가야 되지? 나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시간을 돌이켜서 보면 한 번도 굶어 죽은 적이 없어. 참 희한하죠. 너무너무 희한해.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맞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역 보고 말하고 민족 보고 말하고 세계 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하면 된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였거든요. 문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 속에 딱 잡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곧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있죠.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면 나처럼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닌 거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하루에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그 은혜와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지 나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우리 후대들을 복음할 축복된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그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이 땅을 살려야 될 복음 가진 전도자고 문제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만 와도 우리는 그냥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니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경제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성도가 조금 없어서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시간표가 있을 거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저분이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빨리 그걸 수용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상처를 받게 되면 왜 그러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따지고, 물론 틀린 건 아닌데요. 필요하면 따져야 되겠죠. 근데 따진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만 더 상해요. 이제 알았어요. 아, 영적인 상태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서밋 상태에 딱 있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마귀 새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간질하고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미움이 쌓이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요. 속는다니까요.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이 살면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가정이에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 정말로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요. 윈윈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 오셨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몸을 통해서 누구든 간에 아무튼 어떤 여자를 통해서 간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한 사람이죠. 그 사람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도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참 축복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복의 근원 삼으려고. 그 핍박죄였던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민족이 세계복음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세계복음화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메시아 오시길 바라보고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길 원합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예요. 축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원주와 이 강원도를 살려낼 거란 말이죠.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사명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사명이 없다. 그러면요, 그거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정말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축복이냐? 서로가 다 이 구원의 이 은혜에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예수 이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진짜 기도만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구원받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대화가 안 통해. 진짜 가정복음만 간복음만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누리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 모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천국 배경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 제자들도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거기에 완전히 그냥 혹 가가지고 예수님은 왕 삼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너희 조상들이 먹지 않았냐? 그게 중요하냐?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냐?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갖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응답을 누리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려야 된다. 뭘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 안 되는 사람은 듣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컴퓨터 앞에 이게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글을 좀 쓰기를 원합니다. 글을 써서 우리 카톡방에도 이제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글을 써라. 근데 글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라. 매일매일 집중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네가 은혜 받은 거, 거기서 깨달은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한번 글을 써봐라. 너는 말도 잘하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굉장한 네 영원한 작품이 될 것이다. 책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될 것이다. 한번 도전해봐라. 그때는 이제 컴퓨터 앞에 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그 연필을 잡고서라도 한번 글을 써보겠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되고, 나를 살리면요 가정과 가문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살면은 교회를 살리게 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지역을 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예배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남으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고 나의 현장과 지역을 살려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믿음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